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더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도 쉬운 성경 역본을 사용하고요. 제목은 재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역본이랑 그 주석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타이핑 친 것만 해도 정리가 A4 용지 9장이에요. 전 10포인트로 하거든요. 10포인트로 160 자간으로 9장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1시간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먼저 이것을 듣기 전에는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체적인 본문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좀 많이 괴롭게 됐어요. 왜냐하면 후에 나가 보면 압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을 총체적으로 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압도해요. 원수를 물리치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물어보면 굴욕과 고난,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되게 사람들이 놀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그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안에 있는데 그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나 어떠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승리하거나 정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기겠다, 내가 너를 승리해서 눌러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과 굴욕과 상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전 한번 되돌아가 보죠. 40장으로
하나님의 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금방 전까지 나온 것만 해도 빌립보서만 읽어도 고난과 굴욕, 상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먼저 두 가지로 보게 됐는데 14절에 여러 사람이 놀랐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러 백성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쉬운 성경으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14절에 여러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작은 무리, 그리고 15절에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작은 무리가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어지죠. 이것은 그만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과 굴욕과 상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먼저 제가 해석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방으로 확장되죠.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사여에 대한 그 정리해 놓은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좀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성경의 해석적인 부분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읽고 정리해 나가는데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저는 맞다라고 해석되는데 좀 후에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나와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승리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떠한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면 뭐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야 와라 너희들 끝났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이루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히 보면 희생 외에는 없어요. 희생하신 것 외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희생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사람들의 상식계로는 맞지 않죠. 사람의 상식을 넘는데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죠. 아무도 일러주지 않는 것들은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깨닫죠. 왜냐면 이전에 이러한 승리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거든요. 온전히 자신이 피 흘리고 맞아 죽음으로써 어떻게 승리를 얻어요? 세상 상식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놀라고 놀라는 일들의 구원 사건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여기 끊겨가지고 아까 좀 약간 말 실수를 해가지고 끊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은 52장 14절에 드러난 충격적인 종의 태도를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생겼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의 그 예수님은 부드러운 새싹처럼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이었었고 우리에게 눈길을 끌만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위에 있던 14절 그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종은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죠. 3절입니다. 3절은 미움과 멸시를 받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비하와 경멸이라는 결과적으로 감정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가치하고 주목할 만하지 않다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그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달 20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비하와 경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종에게 버려진다라는 것이 그 종에게 주어진 우리로 표현하면 되게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도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잘 안 사용되는데 왜냐면 예지예정론 사용하잖아요. 그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는데 저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떠오르진 않아서 그냥 운명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종과 관계 맺기를 중단합니다. 종은 승자가 아닌 패자의 한 사람입니다. 패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이는 진리를 받는 인간에게는 큰 충격을 줍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비참합니다. 이로 사람들에게 묵살과 회피를 받게 됩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 종은 그러한 판단을 받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이랑 완전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 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다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를 경험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경험했지만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자동적으로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속죄가 필요했고, 이것이 이 본문,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약간 머리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정리돼가지고, 아무튼 4절로 돌아갈게요. 4절 하면 정말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가 이 사람을 믿기 힘든 겉모습과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질병과 아픔을 반복하면서 그 순서를 3절과 다르게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의 지심을 더욱더 강조해내죠. 짊어지고 견딘다라는 여기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종의 대속적 고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를 짊어짐으로 바치는 자는 죄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있어요. 여기 제사를 드려요. 안수를 때리죠. 안수를 때리면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양이 죽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짐승은 단지 제물을 바치는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죽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 대신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죠. 이 종은 부당하더라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거 분리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본문에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고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혼자 짐을 다 지십니다. 여기서 보면 벌을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나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 본문은 좀 나병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메시아를 나병 환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서요. 이 단어는 그 외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질병이나 불행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람들은 종이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앓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어떠한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한번 복음서로 가보죠. 복음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0.000 무한대의 그 일에도 행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은 4절에서 접속사 바부, 그러나와 결합된 독립대명사가 나옵니다. 이는 보세요. 이거 다시 설명하면 좀 약간 흘려. 그러나라는 연결어잖아요. 국어 시간입니다. 그러나라는 연결어는 무엇을 향할까요? 바로 4절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는 그와 우리 사이의 대조를 드러냅니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자신의 죄와 실패 때문에 벌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랬죠. 사실 그는 우리의 반역의 결과로 찔렸고 우리의 뒤틀림 때문에 상했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질병에서 상해로 바뀝니다. 더 심각해졌죠. 성경에선 찔리는 것이 언제나 죽음으로 기결된다라고 하지 않지만 이 말은 보통 문맥에서 죽음과 함께 사용됩니다. 종에게 생긴 이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과 삐뚤어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의 우리의 실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하면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점을 가볍게 여기려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변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자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욕정이 영합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률을 세우기 고집하는 것은 결점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그것은 사망과 부패의 재료이며 우리를 대신한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칼에 찔리고 우리 자신이 설계한 고문대에서 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발견되었고 그 누군가는 우리의 폐역함의 결과를 떠맡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4, 5절의 비유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의 비유와 맞아 들어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반역의 결과로 그 나라는 절망적으로 병들었고 터진 곳과 싸매지 않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물어야 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네, 그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을 넘어서 1장 10절부터 5절은 위선적 예배를 통한 회복이 안 됨을 밝히십니다. 필요한 것은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처럼 공평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구절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8절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고난을 당하였으나 곤욕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이 육체적으로 거칠게 다루어진다라는 손이 육체적으로 거칠게 다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종은 이런 곤욕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기꺼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종은 무자비한 인생에 갇힌 희생자가 아닙니다. 모멸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위험 있는 자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나 이 분리라는 것은 박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하죠. 종이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정의에 대한 속박, 억압적, 법적 처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한 공의로 멸망당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하나님의 판결이 아닙니다. 1장부터 39절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도래한 역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사법제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 때문에 가왔어요. 나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자기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순종으로 지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어나갑니다. 그 인생은 가자르, 잘림이라고는 얘기해요. 그 내가라는 그 히브리어는 때림이라는 거예요. 잘림과 때림이라는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며 단순한 폭력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버려진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이 종은 자기 백성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선택이 그의 선택과 비슷했을 사람들, 자기의 위로 유익 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 묻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해석하기로는 거의 억압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때가 많다고 해요. 주석책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죽었어도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비참하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예수가 살고 죽는 목적은 그를 통해 사람들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속죄제물로 삼을 때 그때가 제사제도의 전체 핵심이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히브리어로 바브로 시작됩니다. 그러나죠. 이런 비극적 판결이 발생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비참하시는 그 비극적 판결이 그의 십자가를 보면서 왜 발생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왜 저런 불의한 일이 이루어졌을까? 먼저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사람을 그들의 죄의 제단 위에 바쳐서 이 사람이 그들의 행동의 모든 갚지 못한 빚,
그들이 결코 갚을 것을 소망할 수 없는 빚. 그러나 갚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들의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남아 있을 빚을 갚는 그들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재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는 종이 재물로 바쳐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백성의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던 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죄 때문에 못 갚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죠. 11절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11절은 자기 백성을 위한 종의 희생 결과를 진술합니다. 종의 경험은 종이 어떤 고난을 견뎌야 했든 그의 재물의 결실을 구속된 이들의 생명 속에서 볼 수 있으므로 그 어둠은 이제 빛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완벽하게 결백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파렴치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했던 택함 받은 백성의 끊어지는 죄와 불신을 끊임없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했던 택함 받은 백성의 끊임없는 죄와 불신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를 해방시킨 사람들, 고레스라는 인물 있죠. 이것은
52장 12절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54장 1절의 초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큰 틀을 보면 그래요. 40장부터 그리고 지금 앞서 있는 장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이마에 그 쇠가 되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꼬라지의 갈등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자신의 그 백성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구원의 길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고난과 영적인 고통을 다 감당해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보통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4장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초대하시고 그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길고 마치면서 길고 제가 좀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이게 분량도 분량이지만 좀 약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요약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이 시간에는 좀 말이 꼬여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떠들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에 정리가 다 돼요. 말이 안 꼬여요. 거의 무원고라거든요. 완전히 이 틀을 외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를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게 되게 좋고 감사하고 한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 참 마음을 떨리게 만드네요. 아무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